예, 우리가 하루에 하루를 살아가면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의 과정에서도 보면 낮만 있는 게 아니고 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의 과정에서 때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은 마치 정말 캄캄한 터널을 지난 듯한 그런 답답함과 우울증이 겪으면서 언제나 이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이 끝나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과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게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고 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자주 공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 흥미로운 것은 이런 영적 침체, 즉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경험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아주 보통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을 한 직후에 그런 영적 침체가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그 영광의 시간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된 그런 대표적인 신뢰로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얘기는 잘 아시지만 그는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그 대표에서 나서서 이방 선지자, 가을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큰 승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에 자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계속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더불어서 또 절망감이 찾아오죠.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로데나무 숲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진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12장의 얘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옛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아내를 영원히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신앙적인 실패를 겪은 이야기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위기에 개입하시고 그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되찾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세기 12장 이후에 13장, 14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다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속에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본문 하나하나 다 따르려면 수백 시간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나가는데 그 12장 다음에 13장, 14장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그처럼 아브라함이 한때는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며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이제 13장, 14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실패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이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땅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럼 잘 알다시피 자기는 롯의 연장자고 또 가장이죠. 근데 그 조카인 롯에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대인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내 거 더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야망꾼은 될 수 있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롯은 삼촌과 결별하고 어디로 가서 살게 됩니까? 소돔성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소돔 지역을 침공해온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가병들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대연합군, 아주 큰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롯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되돌아오는 아주 위대한 승리가 나오게 되어지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나오는 얘기 속에서는 우리는 일전에 애굽 땅에 가서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비겁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큰 결과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어떡합니까?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을 만나자 자기가 거둔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더니 또 소돔 왕이 어떡합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많은 물질들, 아브라함이 획득해온 그 소돔의 물질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소돔성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서 인간들이 죄악적으로 쌓은 재물을 자기가 선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과 타협을 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입어서 부유하게 되고 싶지 않다 해서 그 불의한 재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여러분, 이러한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몇 개의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크게 장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음이 어릴 때 그의 잘못 실패돼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참 장성해서 성숙해 나가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13장 14장에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에 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언가 허탈함과 또 불안, 또 장래에 대한 그 염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지금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바로 그런 상태,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상이라고 하는 건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이 성경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뭐예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자꾸 어떤 사람은 환상 본 걸 자랑하는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자꾸 환상 많이 보면은 그거는 이상하게 된 겁니다. 뇌구조가 좀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 정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로, 물론 아주 전혀 환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99% 뭘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했다는 것은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하는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당시에 무언가 큰 두려움과 또는 상실감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그것은 앞서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가서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포로들을 다 구출했습니다만, 그때 용기 백배해서 싸움이지만 이제 믿음이 흔들리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물리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는데 그는 소돔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재물을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거부를 했는데, 지금 그때 내가 괜히 안 받은 거 아닌가, 그 굉장히 큰 물질인데 하는 그런 어떤 손실감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심으로써 네가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면 별로 시큰둥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 자기의 뒤를 이을 상속자인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이 10년 가까이 된 때라고 보여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에게는 소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장차 너의 후손들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에게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는 나이를 자꾸만 먹어갑니다. 물론 그때 나이와 오늘날의 나이가 좀 다르겠지만 85세라고 하면은 상당한 나이죠.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때가 됩니다. 또 아내인 사라도 원래부터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녀인데다가 그나마 여자로서의 기능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식 하나 낳지도 못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욱더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한 우울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갖고 오는 원인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두려움, 염려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결국은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인 엘리에셀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당시의 풍습에서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녀로서 상속자가 없게 되면 자기 집에 이제 그 가솔 중에 그 종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소생이 없으니, 이거 말해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좀 불만이 생길 때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뭐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위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롯에게, 조카인 롯에게 기득권을 포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귀한 재물, 엄청난 재물을 선물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오자 나는 뭐냐, 난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손실감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갑자기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하는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했지만 나에게 남은 결과는 뭐냐 말이지. 적당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며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의 집에는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어떤 뭡니까? 좀 손실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올 소생, 네가 낳을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5장 몇 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장막 밖으로.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고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까? 장막 안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느라고 믿었는데 아이도 하나도, 자식도 하나도 없고 참 나는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장막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나와봐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캄캄한 밤인데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떠있는 뭇별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성지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신해산 갔다 보고 오다가 폭탄테러 당했는데 좀 참 아까운 일이 발생했죠. 앞으로는 그 지역이 위험 지역이 되겠지요. 저는 거의 한 15년, 16년 전에 마침 거기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중동 지방, 특별히 신해산 그 근처도 가봤는데, 정말 그 중동의 밤하늘은 정말 청명하고 맑지요. 그러면서 그 하늘이,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맑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맑고 높은 하늘이 중동의 밤하늘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동의 밤하늘에 보면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에서 보는 별의 양의 10배 이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늘에 무수히 별들이 앉아 박혀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그러면서 말합니까? 네가 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네가 다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나 하나님은 너에게 앞으로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죠. 이제 재차 약속을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다른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뭐예요? 의를 얻었다. 다른 걸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 합니까? 이신득이라고 합니다만은, 바로 이 이신득이야말로 성경 계시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신득의, 이건 말하자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는 인간들이 선행으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롭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열심히 지켜서 그 신을 즐겁게 하면 또 신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구원 교리 위에 성경 계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핵심이며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교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뭐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의 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지 어떻게 너희 기독교인들의 조상이냐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논증을 뒷받침하는 데 인용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교리의 근거적인 어가 되는 핵심 구절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롭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롭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불의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체데크입니다. 체데크 또는 체다카 이렇게 되는데, 이 체데크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서 법정에서 재판관에 의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체다카하다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
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까? 죄가 없는 자로, 무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죄하다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고 조금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사소한 죄나 불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러는 우리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사자라는 그 말이 있죠. 그 의롭게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을 의사자라고 해서 요번에도 세월호 침몰할 때 그 안내했던 그 안내 양이죠? 누구죠? 예, 그 분에 대해서 의사자로 추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의인이다, 의사자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엇이 뿐입니까? 죄인뿐입니다. 왜요? 조그만 죄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인 이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인정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실이나 착한 행실이나 어떤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고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죠. 더군다나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논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착한 행실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참 그 모든 기득권을 양보를 했습니다. 착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11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다의 의미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해민인데, 이 해민 속에는 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신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참으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자기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출세합니까? 그런 물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자기의 백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사람이 출세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군들을 공격했을 때 그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충만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큰 대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이, 대적이 크게 지금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했던 12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지요? 10정탐꾼들은 뭐합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그들은 크고 장대한데 그들 앞에 선이 우리가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라면 우리는 1이나 10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원수가 작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의미가 되죠. 이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신뢰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trust란 말이에요. trust란 말은 뭐죠?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맡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쌓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의 짐에 의해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불안 증세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영어로 캐스트 아웃이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내가 쌓고 다녀. 내 염려를 내가 끼고 다녀. 그러니까 늘 무겁습니다. 인생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예로서 이런 예를 들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그 폭이 수십 미터죠. 거기 어떤 고개사가 왔어요.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개사가 와가지고 이쪽 끝과 저 끝에다가 밧줄을 맸습니다. 밧줄을 메고서는 그 위에 어떡합니까? 그 고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위를. 그러면서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큰 책상 같은 거 있죠?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는 어깨 메고선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업고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랍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분만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것이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에 업히려고 하지 않아요. 내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우면 도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께 모든 염려와 모든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가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의지하는 것, 신뢰를 얘기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속에는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낳으면 지금 적어도 자에게 자녀가 몇 명 정도 있어야겠어요. 뭐 적어도 한 10명이나 20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은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성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별들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현실은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가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원리가 더 지혜롭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진실하고 참된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원리, 인간의 방법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이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는 이루어질 확률이 전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화론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교회 와서만 믿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학교 가서는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의 물질이 진화돼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여건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건 속에서도 눈에 정말 티끌만한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참된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약속, 그 언약 안에 장차 누가 오실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언약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무슨 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기록이 된 것대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렇죠? 이런 또 더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더 견고해지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울 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불안할 때 없습니까? 좀 더 큰 믿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동안에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부탁했죠? 귀신 쫓아내.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못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르셨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순이죠, 그렇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실존적인 주님 앞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려면 특별히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대한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면 보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회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합니다. 만져져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확실함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걸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본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오며?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말씀 생활을 반성해 보십시오. 말씀 매일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까? 설교 들은 걸 또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나겠으며 무슨
믿음의 성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집착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좋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의 현실, 나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인 것을 여기며 나의 조건, 세상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참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참된 것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아멘으로 늘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의롭다 여겨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로 의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